매일 말씀 묵상.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 오늘 5월 9일 읽을 말씀은 민수기 17, 18장, 시편 55편, 이사야서 7장,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축복,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깨달으면 정말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자신 없어지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주면, 그분을 신뢰하면 나는 오늘 담대하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민수기 17, 18장 긴 말씀인데, 한마디로 아론과 레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레위인을 부르셔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또 성막을 관리하는 특별한 일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까?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소에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성소와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지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매일매일 정말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들을 세우신 아론과 그 제사장 레위인들의 직무.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마치 정말 이 아론과 레위인들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 또 만인의 제사장, 만문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릴 수 있는, 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더더욱더 부르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책임과 사명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내게 주신 그 직무, 내게 주신 그 사명,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며 복음으로 내 삶에 충만하게끔 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해야 될 기쁘고
막중한 정말 중요한 또 보람된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이제 인내, 특별히 인내를 강조하죠.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받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얻어 살아가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이, 시련이 있다. 그럴 때 그 시험을,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 왜?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온사와 온전한 스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인내하며 감사하며 그 믿음의 이 시련들을, 믿음의 아픔들을 잘 이겨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 뒤에, 우리들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늘 정말 감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자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표징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 징조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그 시작을 미리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구원의 길을 누가 이루어 갈 수가 있겠는가? 구원의 길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대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노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그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 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의인의 기도입니다. 정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다윗 또 예수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이 그 의를 세워가는데,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을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의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도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내 고통을, 내 짐을, 내가 당하는 그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그런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우리가 오늘 받은 특별한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무엇을 통하여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이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정말 택한 레위, 지파, 아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이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에, 완성에,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감사하며 맡은 일들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